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 주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또 이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길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라서요. 오늘은 그냥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좀 저하고 나눠주라고 좀 저에게 나눠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찾아옵니다. 글쎄요,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찾아오네요. 아마 이때에도 유산을 어떻게 상속하고 분배하느냐가 아마 사회의 하나의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야, 그런 일을 가지고 나한테 오냐? 내가 이런 거 판단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재판장이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에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많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후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을 법한 사람들에게 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해는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식 거두는데 내가 쌓아둘 곳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걸 쌓아둬야지. 네, 확장해서 더 많이 쌓아둬야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렇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이젠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올 때가 되었다라고 부르신다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다 어떻게 되겠느냐? 21절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탐심을 물리쳐라. 내 소유에 따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 부자는 엄청 많이 벌었죠. 요즘도 우리가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죠. 요즘 한참 주식 주가가 3,000선을 뛰어넘은 지가 또 벌써 이렇게 몇 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는 완전 주식 열풍입니다. 그래서 대박 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번 부자가 자기가 번 것을 내가 어떻게 쌓아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친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을 계획하죠.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 이렇게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안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한 자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기심,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재물에 대해서 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나누고 기부하고 헌금하고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다.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쌓아두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앞에서 부자가 자기가 아무리 쌓아놓지만 그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너희가 살아갈 때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고 먹는 것으로 내 목숨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염려할 줄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에 대해 염려해야지 먹을 거를 염려하고 목숨에 대해 염려해야지 왜 입을 거를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자, 먹고 입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굶어 죽는 게 일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고 계시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새들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너희는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 근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겠느냐. 이처럼 가장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걸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들의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옷을 해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아름답게 만지신 것을 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 백합화 그저 한철 살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지면 어디로 가요?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이것에 염려하여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라. 단지 먹고 입는 것,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주시기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구제를 해라. 남을 도와라. 그렇게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요즘으로 치면 금고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금고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도둑이 들어올 수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보았던 부자의 문제는 많이 거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신다.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얻는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남을 잘 돕는 사람이어야 해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가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함께 구제도 하고 도우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생명이 진짜다. 그 생명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정의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며 그 삶 속에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손을 펴서 나누고 잡아줄 수 있는 삶,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